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쳤으면 소를 잃지 않았을 텐데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고 어떻게 이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습니다. 평소에 고민을 하고 대처한다면 어느 정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같은 위기는 천재지변이기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결국에 가장 복합적인 존재가 사람이기에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은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소를 잃은 후에 외양간을 고치면 좋겠지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소를 잃은 것이 외양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을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요. 소를 잃으면 그것을 교훈 삼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데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이 위기의 본질을 보지 못해서 허튼 짓을 하거나 외양간이 문제인데 도망간 소가 나쁘다라고 말해버리고 끝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를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제가 소와 외양간으로 비유했지만 우리 모두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낱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대응할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자신이 가장 의지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위기를 맞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여호사밧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일생이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장을 보게 되면 남유다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위기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러 온 곳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사밧과 남유다에게 확실한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맞이하는 방법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 앞에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인생의 위기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선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그리고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악인의 인생 가운데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인의 인생 가운데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인과응보적입니다. 권성진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인생에는 늘 위기가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듯이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날들이 많기도 하고 선인의 인생은 형통함도 있지만
위기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위기는 그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위기는 우리를 멸하고 우리를 없애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이고 또는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선인의 인생이 일어나는 위기는 그냥 일어나는 위기일 때도 있지만 범죄의 대가일 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위기들이 범죄의 대가로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게 된 것은 범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 대가 앞에서 다윗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 역시 범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한 왕이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북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않은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선한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에도 커다란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잘못한 범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왕은 아합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행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비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녹을 주는 공무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잘못은 이세벨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잘못한 것입니다. 또 남유다의 아주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수, 신앙의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신앙의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빈틈도 있지만 빈틈이 있는 것을 넘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악을 행하고도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위기를 보내십니다. 왜 보내실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위기를 보내실 때에 그저 징벌을 위하여 위기를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성장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에도 신앙의 빈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과 사돈관계였기 때문에 악한 일만 도모하는 아합의 일을 도와준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큐티로 다 읽고 묵상했지만 아합은 길앗 라못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혼자 가지 않고 여호사밧과 함께 가자라고 동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호사밧은
사돈인 아합의 부탁이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여서 아합을 돕습니다. 일 후에 한 선견자가 여호사밧을 찾아갑니다.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런 것이죠. 역대하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아합을 도운,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고 아합의 악한 일을 도운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런 것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그 인생 가운데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범죄한 대가로서 여호사밧의 인생 가운데에 전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위기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위기를 보내실 때에 그저 징벌을 위하여 위기를 보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통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위기를 통하여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고 이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었던 것은 이 위기를 맞이하는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션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맞이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이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여호사밧은 이 위기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울 때에 우리의 진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연약할 때에 내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에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가장 두려울 때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이었죠.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위기 중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에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간구는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간절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위기 앞에서 혼자만 간구한 것이 아니라 혼자만 금식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말씀 5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울 때에 내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온 백성들과 함께 서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한 레위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내일 그들을 만나게 되면 너희가 싸울 곳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남유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간절한 기도, 금식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남유다와 여호사밧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위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늘 불확실성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에 비해서는 가진 것이 없으니 갑자기 뭔가 무너진다, 이런 개념들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늘 위기입니다. 인생 자체가 위기이고 위기의 연속입니다. 사실 평시가 위기입니다. 청년 때에는 취업, 파업, 학업,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기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 늘 위기 가운데 있고 결혼하고 나서도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도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두려운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은 불확실성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는 위기 가운데에서 두려울 때에 진짜 나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은 늘 위기의 연속인데 여러분들은 이 위기의 순간마다 위기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많이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누군가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돈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어도 그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해서 인생의 위기가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위기 가운데에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을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오래 참음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맺은 관계는 신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이 사람만은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순간에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 정말 친했던 친구들 평생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고, 대학교 때 그 친구들 평생 갈 것이고 나의 인생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를 끝까지 믿어줄 것이고 이 사람과 결혼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연애 관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라고 해서 나를 평생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모님도 언젠가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강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건강이다. 건강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고 운동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모두 다 막을 수 있습니까? 건강 관리에도 건강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인 것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인정받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인정받으면 인생의 위기를 다 극복할 수 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여서 인정받는 것도 인생의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에 나의 물질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인생의 위기 순간에서 돈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고 돈을 붙잡으십니까? 사람입니까? 건강입니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명예를 가지는 것입니까? 좋은 스펙을 가지는 것입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혜가 많은 사람은 번뇌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리게 되는 즐거움, 쾌락들, 오락들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과 부여와 종기하게 여김을 받는 것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은 위기의 연속인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은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그를 건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인생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나라가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위기의 연속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위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헛되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으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먼저 겸손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란 존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섭리주이시며 주권자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사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늘 위기의 연속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도 간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위기의 연속인데 그 위기가 찾아오면 처음에는 간절하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둘째로는 잠깐 기도해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퍼포먼스가 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기도, 애간장이 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잃은 인생은 은혜를 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함을 잃은 인생은 내가 은혜를 입은 존재이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서 거의 한 10명의 청년들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그때 다른 것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비 남편과 예비 아내 둘 다 다른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취업과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되 기도하십시오.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청년들, 이제 시험 기간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의지하고 예배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시험 기간 때 시험 공부, 시험 준비 때문에 다음 주 청년 예배 쉬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얻은 조금이라도 더 높은 학점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인정함 없이 쌓은 부와 명예, 즐거움, 인정, 성공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쌓은 것들 한번 바람으로 부시면 날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을 부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맞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리조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 위기의 연속인 인생 속에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붙잡으면 그게 내 인생을 도와주겠지. 널 다른 것을 붙들면 내 인생을 도와주겠지, 내 인생 해결되겠지라는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겸손하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20대, 30대부터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40대, 50대, 60대에는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것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처 청년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리조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